사무엘하 3장 오늘은 8절부터 39절까지.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다윗의 용사들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듯이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더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 기록하고 있듯이 그 용사들의 마음의 자세는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10절에서 47절에도 다윗의 용사들이 성경에 2번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자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에게 있던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였으니 그들은 다윗의 왕국에서 그와 더불어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스스로를 힘있게 하여 이스라엘에 관한 주의 말씀에 따라 그를 왕으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에 있다는 걸 알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 이 용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만약에 왕으로 세웠다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세우는 거예요. 신종 통치 국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자신에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죠. 사무엘 선지자 때 진노했다. 본문은 세 부분 나옵니다. 첫 번째 세 용사가 나오고 두 번째 세 용사가 나오거든요. 나머지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지만 거기에 세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 똑같은 거예요. 9명이 있었고 9명의 그룹이 있었고 3명의 그룹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한 그룹 요한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요한이 있었듯이 똑같은 손가락에는 중요성이 있는 것이 주님께서도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특별한 그 장소에 참여하지 못한 변화상에 올라간 것도 3명의 제자뿐이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 살리는 장소에 참여한 제자 3명밖에 없어요. 베드로하고 요한만 허락했지 나머지 제자들 허락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은 허락되는데 어떤 사람은 허락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지. 그냥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하실까요?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주님은 다윗의 용사들의 기록을 가지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이 그 역할들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기록도 가지고 있죠. 때가 되면 그 기록은 펼쳐질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육신의 남은 때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처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닌데라. 누가 나를 막 좋게 점수 준다고 해서 내가 저 높아지고 누가 나를 깎아내린다고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주께서 어둠에 감춰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이 마음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빛을 딱 비추면 마음속이
어떤 형태인지 보이는 거예요. 이 방도 아주 지하실에 있다면은 깜깜하겠죠. 빛이 안 들어오면. 그러나 딱 빛을 켜면 다 보이는 거죠. 어떻게 흐트러져 있고 어떻게 정리되어 있고 어떤 상태인지. 마음의 의도를 나타내시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주는 영광이나 칭찬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칭찬만이 진짜 칭찬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몸으로 행한 것. 그래 영이 성령 하나님과 밀접하게 잘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 몸을 통제했다면은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고 영 따로 몸 따로 그랬다면 주님께로 책망을 받겠죠. 후회할 것이라고.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이죠. 사람들은 자기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굳게 붙들면서 너희가 은혜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거 붙들면서 어떤 말씀들은 안 붙들려고 하는 편입니다.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지. 손가락 10개 다 중요하지.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아서 잘라내버려도 된다. 그것은 그런 것은 없는. 자, 8절 봅시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대장들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 자리에 앉은 자는 타크몬인 곧 에스는 아디논이 그가 800명을 향해 그의 창을 들어 한 번에 죽였더라. 첫 번째로 언급되는 다윗의 용사들은 최고 우두머리 대장들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 잘 앉은 에스는 아디노라고 그러죠.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다윗의 일대기를 다 기록에 나올 때 자꾸 등장했어야 되는데 안 등장하고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지 못했다면은 이분은 없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주님의 눈에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 누구나 최고가 되기를 원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누가 큰 자인 걸 서로 다투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는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은 철부지처럼 내가 큰 제자야. 내가 첫 번째야. 아니야, 내가 첫 번째.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저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각자의 최고는 다 같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누구에게나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누구에게 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 누가 기억해 주느냐 하는 사실이죠. 주님과 관련한 최고의 순간은 언제인가? 인생에서 복음을 듣고 죄인이 의롭게 되는 순간보다 더 최고의 순간이 있겠는가?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업적과 기록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죽어버린다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그 생각해 볼 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걸 잊어버리지. 다른 일들로 인해서 잊어버리는. 주님을 위해서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하고 몸에 주 예수님을 성경 흔적들이 많은 사도 바울. 그도 최고의 순간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려줍니다. 디모데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보면 여러 번 나오죠. 여러 부분이 나와요. 그것을 뭘 말해주겠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예수님께 최고의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최고의 순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가 최고의 순간,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의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만약에 아버지 뜻을 어겨버렸더라면 어떻게 영생을 주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정말 일어나지 않는 일은 지금 일어난 일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완성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완성하였나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니까. 미래의 일을 과거처럼 얘기하십니다. 최고의 순간이다. 감사한 일이죠. 대장들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에 앉은 아디노, 다윗을 위하여 싸운 그의 행적을 성경은 그가 800명을 향해 그의 창을 들어 한 번에 죽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한번 휘둘 때마다 한 사람씩 나가 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단 한 번 사용했는데 급수를 찔러가지고 엎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할까. 그 창을 쓰기 위해서 이 대장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 하는 이 아디는 얼만큼 연습하고 노력했을까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그래 정확하게 인용할 수 있을까. 주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기록은 사도행전에 영원히 기록되었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는 그 누구도 영원히 취소할 수 없어요. 그 자유를 누굴 위하여 어떻게 쓸 것인지는 역시 그 사람의 자유지. 사람들은 영광만 바라보죠. 그 영광을 얻기까지 이루어진 그 과정들, 피나는 노력과 땀든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십자가 없이 나는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이제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의 다음으로는 아호와인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영사 중 하나다. 그들이 싸우려고 모인 필리스틴을 대항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가자 그가 일어나 필리스타인들을 치되 그의 손이 지칠 때까지, 그의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하였더라. 주께서 그날 큰 승리를 이루셨으니 백성은 그를 따라 돌아오며 약탈을 부리더라. 필리스타인과 싸움이 있었는데 역대상 11장 14절 그 장소가 파스다밈이라고 기록했지. 그런데 보리로 가득 찬 땅이 백성들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도망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엘르아슬이 그 땅에 서가지고 그 땅을 방어하면서 필리스타인을 죽였다.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은 믿음의 후퇴를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그 무장과 무장 관련 전신갑주는 앞에만 이렇게 무장돼 있지 뒤에를 뭐 무장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앞으로 전진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반전을 시켜 전세를 뒤집는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라 칭합니다. 영웅. 국가의 영웅이죠. 위기 순간에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을 국가는 합당한 칭호를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지. 바로 국가보훈처가 그 일을 하는.
다윗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나와 골리앗을 물리쳤죠. 전세를 역전시킨 것이 소년 다윗이. 그것을 계기로 그는 이스라엘에서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엘라살도 세 용사 중 하나의 손색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치니까 그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방어하면서 어떻게 그의 손이 지칠 때까지 이 손이 칼에 달라붙어 칼과 하나가 된다. 얼만큼 싸워야 그렇게 될까요? 손과 칼이 하나가 된다. 손을 계속 쓰다 보면 손이 지치죠. 여기 손목 터널 증후군이 걸리는데 그거 걸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그의 손이 지칠 때까지 왕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그의 손과 칼이 일체가 될 때까지 왕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시편 기자는 혀가 능숙한 작가의 펜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을까요? 다윗의 용사들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신학교회사라든가 필립 발자차라든가 박수의 순교사라든가. 예수님 말씀의 칼로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라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세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되고. 내가 즐겼던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 이 세상 그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분만이 인간의 마음을 잘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엘르아살처럼 아호아인 도도의 아들, 그의 아버지도 영광스럽죠. 아들이 이렇게 잘 되니까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언급됩니다.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멈춰야 해. 진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좋은 것이. 세 번째 사람이 11, 12절에 나옵니다. 그의 다음으로는 하랄인 아게의 아들 삼만이라. 필리스탄들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함께 모였을 때 백성들은 필리스탄들을 피하여 도망하였으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저지하여 필리스탄들을 죽였으니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역시 마찬가지죠. 아게의 아들 삼마도 마찬가지. 엘르아살처럼 전쟁을 반전시킨 사람. 역대상 11장에는 삼마의 기록이 빠져 있어요. 그때 역대상 10장 항문인 야소보암이 최고 대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또 삼마라는 이름은 25절에도 나오고 본문 25절에도 삼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33절에도 삼마가 나오는데,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롯인 삼마하고 25절 하랄인 삼마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동명 3인. 주님께서도 용사들의 싸움에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12절에 보면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혼자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혼자만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이 잊지 않고 있는 거지. 예수님 탄 배가 풍랑 있는 바다를 가고 있을 때 제자들은 처음에는 잤다마다 풍랑이 일으니까 그때서야 잠들어 있는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럼
평안할 때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그러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힘을 내고 일어서야 하는 거죠. 산마처럼 적을 저주의 힘을 주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신 주여라고 시편 18편에서 고백하고 나의 힘이신 주여. 실질적으로 나에게 힘을 주신 분이 있으시다고 말이죠. 삼손이 잘나서 그가 힘을 썼던 것이 아니죠. 삼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삼손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성질의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이 3장 13절에서 17절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세 용사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 누가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목마를 때가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물가의 사마리아 여인한테 마실 물을 달라 그랬지 먹지 못했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이렇게 외쳤지만은 마실 물을 얻지 못했죠. 다윗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좀 도망자 신세 가운데. 그렇죠.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의 그 물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맛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세 용사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인데 그게 베들레헴은 필리스타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거점 지역에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왕한테 갖다 바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한 것인데 그들은 왕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무릅쓰고 갔던 것이지. 13절부터 보면 또 30인의 우두머리 중 셋이 내려가 추수대 아들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왔는데 도망자 신세 사울에 쫓겨다닐 때지. 그때 필리스트라는 군대는 르파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요새에 있었으며 필리스타인으로 거점은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다윗이 갈망하여 말하여 오 나로 성문 곁에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을 마시게 할 자가 누구인가 하니 세 용사가 필리스타인으로 군대를 뚫고 가서 성문 곁에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와 다윗에게 가져오니라.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마시기를 원치 아니하고 죽기에 부어들이며 깨달았지요. 깨달았어요. 17절에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이를 결탄코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이 물은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그가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니라. 이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정작 떠왔을 때 마시지 못한 것이죠. 그것은 그 세 용사의 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어리석은 욕을 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 용사 이름이 없이 그냥 세 용사로 언급되어 있는데 세 용사의 헌신을 기록해 놨죠. 이 세 용사의 모범은 로마서 12장 1, 2절에 기록된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의 일 찾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다는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왕이 말하니까 그 요구에 그대로 따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무모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그렇게 중요히 여기지 않고 그냥 왕의 명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본분이라고 그랬다.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역, 그 하나님 은혜 복을 전하는 것이라면 내 생명을 내가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 그런 자세였는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의 생명을 아끼셨죠. 바울의 생명을 아끼는 보호하시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거든. 거기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이게 결의를 표한 40명의 결사자가 있었던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방법을 강구했죠.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지. 18절 19절을 보시면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새 가운데 으뜸이라 그가 300명을 대항하여 그의 창을 들으려 그들을 죽이고 세 사람 가운데 이름을 얻으니라. 그가 세 사람 가운데 가장 존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으나 처음 세 용사에게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처음에 세 용사가 있고 두 번째 세 용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르의 아들 아비새와 아사엘은 37인의 용사들 가운데 있었지만 정작 다행과 관련된 많이 언급된 요압은 이 명단에 빠집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서 요압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요압의 그 임기응변이라든지 요압의 그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자기 유기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불사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걸 봐왔지. 근데 여기에 빠져있는 요압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왕을 위해서 싸웠다 할지라도 정상적이 아니라면은 기록에서 빠지는 거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는 것이.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돼. 성경적이 된다. 아비새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상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시면 아비새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아비새가 왕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데 사무엘상 26장 5절을 보시면 다시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상황은 좀 사울 왕이 3,000명의 결사대를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 상황. 그때 이제 밤이 돼 가지고 사울이 어떤 그 진영을 이뤄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지. 다시 사울과 그 군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 누워있는 자리를 보니 사울은 참호 속에 누워있고 백성은 그를 에워싸고 친쳤더라. 그때 다시 히딘 아히멜렉과 수레 아들 요압 형제 아비새에게 대답해 말하기를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으로 내려가 사울에게 가겠느냐 하니 그때 아비새가 말을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나이다.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침대에 들어가 가지고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창하고 물병만 취해가지고 오는 것이지. 그래서 사울 왕을 깨워가지고 사울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이 증거를 보라. 당신의 물병과 창이 여기 있지 않느냐. 은혜를 베푼 것이죠. 자비를 베푼 것이죠.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으로 가겠느냐. 아도니람 저더슨이 버마의 선교사로 파송돼 인도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윌리엄 캐리가 있었어요. 윌리엄 캐리를 만난 거지. 캐리는 아도니람 일행을 향해서 버마의 선교 전망이 참담하듯이 역시 인도에서 어려울 것이란 말이죠.
그래 어떤 힘을 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낙심되는 말을 하고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라 정말 힘들 거예요. 인도에서도 아마 선교가 힘들 것이라. 왜냐면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거든.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는 그 다른 외국인들과 선교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런던 선교에서 파송됐던 프리체트와 브레인도 실패했고, 브레인은 버마에서 죽었고, 같이 함께 했던 프리체트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윌리엄 캐리 아들 펠릭스도 그곳에 있었지만 역시 지지부진하고, 그의 동료인 체터 또한 포기하고 실론으로 가버렸다. 아돈이랑 유엘은 이런 달갑지 않은 조언을 듣고 돌아온 거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미국에서 먼 거리를 항해해가지고 약 3개월 이상 걸려가지고 항해해서 버마를 가기 위해서 왔는데 정작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 얘기를 한 결과 다 막힌 것이. 그래서 그들은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방황을 했죠.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눈에는 암담하고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을 통해 가지고 아도니랑과 그의 아내 낸시를 버마를 이끌어간 것이. 환경을 통해. 처음에 준 마음이 진짜인 거지 사실. 그 마음으로 왔거든. 때로는 동료들이 부정적인 걸 말해줄 때 하나님만 바라봐요. (20절에) 23절에도 용사가 나옵니다. 또 갑셀 출신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많은 활동을 하였으니 그가 사자 같은 모압 사람 둘을 죽였고 또 그가 눈 올 때 구덩이 가운데 있는 사자 한 마리를 데려가서 죽였으니 그가 준수할 생계 한 이집트인을 죽였더라. 그 이집트인이 손에 창을 들었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이집트인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실제 사람 죽이는 싸움이 아니죠. 영적 싸움. 이 말씀대로 적군이를 죽였다면 전쟁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살인자가 되는 거죠.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 이런 일을 행하여 세 용사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며 그 삼시인보다 더 존귀하였으나 처음 세 용사에 미치지 못하니라. 다시 그를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으니라. 소년 다윗도 목재의 도구로 골리앗과 싸웠지요. 그 싸움에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어요. 브나야는 크레딘과 플레인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정적인 상황이나 어떤 시류에 휩쓸리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의 관심은 왕한테 있었어요. 왕.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현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리스도여야 하는 거죠. 왕의 경호대장인 브나야는 그리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윗의 명을 받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다는 그 보고가 왕한테 이제 보고되죠. 그때 왕이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를 부릅니다. 다윗 왕이 말하기를 제사장 사독관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를 내게로 부르라. 왕 부르지요.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가 왕한테 말합니다. 아멘. 내 주 왕의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 원하며 주께서 내 주 왕과 함께 하시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시어 그의 보좌를 내 주의 보좌보다 더 크게 하시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크레딘과 플랫인들과 함께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의 왕의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같이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저쪽에 아도니한테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한테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윗한테 있어야 되는 것인가? 다윗 왕한테 있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어야 되는 것인가? 24절부터 2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31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죠. 그들의 자세한 행적은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모든 행적들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24절에 요압의 형제 아사엘은 30인 중 하나였으며, 이 아사엘은 사무엘하 2장 23절에서 아브넬의 창에 의해서 죽게 되죠. 이 아사엘은 아브넬의 족수가 되지 못했지만 계속 추격에 가다가 아브넬의 장 디크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용기는 가상하죠. 베들레헴의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25절에 하롯인 삼마와 하롯인 엘리카와 발틴 헬레스와 특과인 이케스의 아들 이라. 이 성경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 어떻게 주님이 섬겼는지. 아내 되신 아비에셀과 후사인 모분네와 아호와인 살몬과 느토바신 마하레와 느토바신 바안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 속한 기브아 출신 리베의 아들 이태와. 어떤 사람 자세히 기록되죠. 페라돈인 분하야와 가스 시내의 히데와 아르바신 아비알몬과 바로민 아스마엘과 살본인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들 중 요나단과 하랄인 삼마와 하랄인 사랄의 아들 아히앙과. 이름이 계속 열거될 때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가 무관할 때는 따분하게 보이잖아요.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은 유심히 보게 되죠. 마카진의 손자요 아하스베의 아들인 엘리펠렉과 길로인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나오죠. 바세 받은 이 엘리암의 딸입니다. 다윗의 용사 중 한 명이에요. 칼마렌 헤스레와 아르빈 파레와 소바우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간님 바니와 암몬인 셀렙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던 자 부에르신 나하레와 이데린 이라와 이데린 가렉과 히딘 우리아니 모두 37인이더라. 우리아도 다윗의 용사 중 한 명이죠. 자, 주님은 이런 사람들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어떤 일을 말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떠오르죠. 어떤 사람인지. 누구 놓다 이러면 그 사람은 변절자야. 그 사람 이단이야. 그 사람 많은 사람 실족신 사람이야. 그 사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기 편에 들지 않은 사람을 다 비방, 비난,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딱 언급하면 생각나는 거지. 주님은 자신에 속한 자가 누군지 알고 계시죠?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무슨 동기로 하였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행적은 그의 믿음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다윗의 용사들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용사들의 기록과 같습니다. 우리의 행적이 어떻게 기록될지는 그 사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 행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인지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그 모든 그런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행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그런 기록들로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